자, 오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를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나서인데요. 앞으로 제가 수요 예배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종종 있을 텐데 그때마다 요나서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음번에는 11절에서 17절까지,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겠죠. 이렇게 요나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요나서는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는 선지자의 기록인데요. 선지자는 미래에 대한 일들을 예언하는 사역을 하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역을 하는 사역자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이죠. 그리고 요나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선지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서는요, 다른 나머지 선지서들과는 좀 다른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내용이 독특해요. 대부분 선지서에서는 주요 내용이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간혹 이 선지자들의 활동이 묘사되긴 하지만 그 활동 자체도 하나님 말씀이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하나님 말씀의 수단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 대부분의 선지서에서는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요나서는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보다는 요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그 내용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이나 현상을 통해 이 요나 선지자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요나서의 중심 내용입니다. 이것이 독특하죠. 자, 두 번째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의 활동 때문입니다. 좀 황당한 일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충실한 사역자들입니다. 선지자들별로 각각 개성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공통적인 것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충실하게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부터 거역합니다. 요나가 물론 나중에 순종하긴 하지만 사실 그것도 억지로 순종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독자들은 선지자가 이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가장 골치 아팠을 선지자가 있다면 바로 이 요나 때문에 머리가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요나서를 읽을 때 이제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요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요나는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사실 다른 선지자들은 우리가 닮기에는 너무나 고매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런 고매함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우리 안에서 무엇이 변화되어야 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모델입니다. 자, 우리가 요나서를 읽을 때 염두에 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와 비슷한 점이 많은데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또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사울과 다윗 왕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 왕 이후로 나라가 분열되죠.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 왕국이 나뉘어지는데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고 또 남쪽에 있는 남유다 왕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요나는 이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기 전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민족주의 성향이 강했던 이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아수르 제국은 원수의 나라입니다. 저 나라 망하면 좋겠다고 수없이 기도했을 것이고 또 기도했을 그런 나라인데 마치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구한말 일본 제국과 같은 개념일 것입니다.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십니다. 그 원수의 나라 아수르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여기서 저 큰 성읍 니느웨는 바로 아수르의 제국 수도입니다. 이때 요나가 가서 외쳐야 할 말은 오늘 지금 본문에는 없지만 뒤에 3장 4절을 보면 나오는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자, 요나가 니느웨 가서 외쳐야 할 내용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수르의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큰 도시를 심판하셔서 나라가 망하게 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니느웨가 너무 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도 있는데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니느웨라는 큰 성읍에서 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악한 일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니느웨에서 일어나는 그 큰 악독 때문에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려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선지자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좋은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그 말씀을 선지자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 또 수행해야 될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 요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가 40일 뒤면 망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 이 요나는 이 명령을 듣고 속으로 무척 좋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원수의 나라 아수르가 40일 뒤면 망한다는데 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던 나라가 40일이면 망한다는데 뭐 기분이 좋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얼른 니느웨 가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법도 합니다. 마음속에 있던 그 분노의 응어리들이 표출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가서 이렇게 말하겠죠. 야, 너희들이 우리 민족을 그렇게 괴롭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킨단다. 좀 쌤통이다. 뭐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해 갑니다. 다시스는 지금 스페인인데요. 서쪽 끝에 있는 나라입니다. 니느웨로 가려면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요나는 배를 타고 서쪽 끝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볼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니.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에게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요나는 왜 이러는 걸까요? 요나는 자신이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감감히 생각해 봤던 것 같습니다. 만약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다면 니느웨 사람들이 혹시 회개하지는 않을까? 만약 그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저 니느웨를 용서하실 텐데, 하나님은 분명히 악을 미워하시긴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신데, 그렇게 니느웨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참으시고 용서하신다면 요나로서는 이 최악의 결과인 거죠.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요나는 나름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자신을 보내시려는 의도를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가 미워서 멸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니느웨가 회개해서 살게 하려는 마음이라는 것을 요나는 눈치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 싫었던 거예요. 요나는 그냥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고 그냥 망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는 왜 굳이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까요? 그냥 니느웨를 안 가면 되는데 굳이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보면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니.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는 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스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고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찾아와서 막 채근하실 것 같아요. 야, 넌 아직도 거기 있니? 안 가고 뭐하니? 계속 이런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요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요나를 찾아오시면 요나는 참 곤란하죠. 요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40일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40일만 잘 버티면 어쨌거나 니느웨는 멸망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요나로서는 이 40일을 버티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40일을 버텨보자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요리조리 피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나의 도피는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요나가 이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이제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갔는데 마침 그곳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항구에 가면 늘 매일 몇 번이라도 출발할 수 있는 전기선이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대부분 그런 배들이 비전기선이죠.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있다고 할지라도 또 언제 출발할지도 모르는 건데, 그런데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딱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순조로운 진행 때문에 요나는 어쩌면 자신이 정말로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잘 피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래도 혹시나 불안해서 또 가는 동안에 하나님 만주실까 해서 요나는 배를 타고서도 배 가장 밑층으로 내려가요. 가장 아래.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 계시니 내가 저 밑으로 내려가면 하나님과는 마주칠 일이 없겠구나. 하나님은 나를 못 찾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배 밑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요. 여호와의 얼굴을 확실히
피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요나는 실상 여호와의 얼굴을 전혀 피하지 못했습니다. 요나가 탄 배가 바다를 향해 항해할 때 갑자기 큰 폭풍을 만났는데 그것은 바로 요나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일어난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것입니다. 자, 아무것도 모르는 이 배 선원들은 폭풍 때문에 두려워하죠. 그래서 그들은 뭐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을 다 해요. 각자 신에 기도하기도 하고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무거운 물들을 다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배가 위태로워진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의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선원들은 자신들이 만나는 이 위기가 그냥 평범한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분명 어떤 신이 일으킨 것이라고 느꼈던 거죠. 분명 이 배에 탄 사람 가운데 신을 분노하게 한 사람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그 신을 분노하게 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요나가 걸렸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요나서의 제비뽑기를 보면서 이 제비뽑기가 하나님 뜻을 아는 방식이다라고 오해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단은 또 이 제비뽑기로 뭐 총회장을 뽑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일 같아요. 하나님 뜻을 아는 방식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제비뽑기가 신의 뜻을 아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방식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을 사용한 것뿐이지 제비뽑기 자체가 하나님 뜻을 아는 방식은 아닙니다. 여하튼 이 제비뽑기로 요나가 걸렸습니다. 선원들은 요나를 추궁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니까 그때서야 요나가 아니 실토하는 거죠. 오늘 말씀 10절을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 재앙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하는 것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요나가 그냥 실토한 것입니다. 요나는 그 고백으로 자신이 여호와의 얼굴을 조금도 피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건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은 그 누구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뭐 신학 용어로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곳에 계시다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처럼 이 공간과 시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시간도 초월하시고 공간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게 사람은 누구라도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이 바다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편재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살았던 이스라엘 땅에도 계시지만 바다에도 계시고 심지어 요나가 저 멀리 도망가려고 했던 그 다시스에도 틀림없이 여전히 계실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요나는 애초에 가능하지 않은 시도를 한 것입니다. 결국 요나의 도피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나는 이 점을 간과했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땅을 떠나 먼 곳으로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하나님의 얼굴은 늘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겐 두려움의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보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죄악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도망가면 하나님이 자신을 못 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저 멀리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은 더더욱 요나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나는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잘못을 범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때로는 죄 속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늘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설마 지금 내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실까? 어떤가요? 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보고 계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잘 듣는 것도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딴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안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 두렵죠. 자,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은 그저 우리의 말과 행동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우리의 추한 욕망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 심지어 우리의 중심,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품은 생각까지, 우리의 계획들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뭐 그렇다 하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잘 모르겠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산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경험한 것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저는 그 교회 주차장에서 저의 이중적인 모습을 스스로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던 곳에 광장이 있을 때 거기에 휴지가 떨어진 것을 제가 봤는데요. 저는 아주 그 휴지를 과감하게 딱 집어서 휴지통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 얼마 뒤에 한 10분이나 지났을까요? 거기서 나와서 이제 교회 주차장에 갔는데 거기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 역시 이제 교회였죠. 그런데 마침 그곳에도 휴지가 떨어져 있었어요. 분명히 저는 그 휴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저는 그 휴지를 본체 만치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바로 그 순간 저는 이게 바로 내 모습이구나. 저의 부끄러운 실상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얼굴만 의식하며 살아왔구나. 야, 아직도 나는 멀었다. 한 10년 전에 과거 일이지만 아직도 그 기억만 하면 부끄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말과 행동, 심지어 잘못된 생각까지 하나님은 다 보시고 분명히 책망하실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너는 왜 마당에선 주웠는데 왜 주차장에서는 안 주웠느냐. 그런 책망이 계속 들려와요. 지금까지도 들려와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생각조차도 우리는 조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볼 때와 그때 내 모습과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내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 모습과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내 모습이 같다면 그것은 나는 하나님이 얼굴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같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의 얼굴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 모습과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내 모습이 같습니까? 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다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거룩한 삶, 또 사명에 충실한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운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큰 위로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선 여호와 얼굴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선한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내가 선한 일을 해도 남이 알아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 섬기는 건데요. 때로는 나의 열심이 오해받아서 굉장히 마음이 서운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선한 마음으로 열심히 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때로는 비판도 하고 그런 비판을 들을 때 마음이 아파 울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는가? 이런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은 늘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사람들인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오해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더욱이 또 하나님은 그런 오해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교통봉사하시는 집사님들과 제가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참 존경했습니다. 그분들은 교회 바깥에서 길거리에서 온 수많은 차량들을 통제하고 또 안내하는 사람들인데요. 그 교회에서 그 교통봉사 하시는 분들을 대체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도 늘 봉사하는데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종종 욕을 먹기도 합니다. 이 성도님들이 자신의 차를 막 막기만 하면은 이 창문을 열고 막 욕을 해요. 왜 내 차를 막느냐? 이 불만을 품고 욕을 하기도 해요. 야, 그러면서 저런 질들을 왜 나라면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그 교통봉사 하시는 분들이 그만두겠다고 하시는 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교통봉사를 담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어느 누구도 욕을 먹으면서도 그만하겠다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집사님들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이 봉사인데 또 더욱이 수많은 사람들이 욕을 먹는 봉사인데 왜 이 봉사를 계속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생각하며 이 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생각하면 이 일을 도무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할 수 있고 욕을 먹어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이야말로 진정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존경하는 이유였습니다. 자, 한편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어려움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그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 고통을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이 내 고통을 알아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알면 어떻게 할 거야? 그들이 나의 고통을 덜어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나의 외로움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나 외로움을 달래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아신다면, 하나님 내 외로움을 아신다면 하나님은 그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는 것은 고통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에서도 나옵니다만 요나가 바다 깊은 속에 있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 요나가 바다에 빠졌는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죠. 그 안에서 고통스럽게 요나가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실 그 누가 과연 그 깊은 바다 속에서, 그것도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요나를 알 수 있을까요? 또 요나가 아무리 큰 소리 지른다 한들 누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요나의 고통을 알지 못하고 아무도 요나의 기도를 듣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고통을 아시고 하나님은 또 그 요나의 그 가느다란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못해서 징계를 받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못해서 구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라도 보호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이 늘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무리 낙심될 만한 일을 만날 때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언제라도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심지어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 안에 깊이 잠들어 있는 욕망까지 조심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한편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는 것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약함까지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는 것에서 두려움을 느끼기보다는 이왕이면 힘과 위로를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고 가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나 인도해.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들여다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늘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이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말과 행동, 마음과 생각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호와의 얼굴이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떤 고통의 순간이 와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분명히 고통 속에서 승리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있고 여호와 얼굴이 늘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전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다립니다. 여호와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를 통해서 기억하면서 내가 늘 주님 앞에 내 말과 행동, 모든 생각과 주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바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약한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내 시간 따라 삶을 살게 하시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주님 나를 보시는 시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나를 하지 않아서 때로는 오해받아서 살아갈 때도 있지만 주님 우리의 기쁨을 다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그런 삶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의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아픔을 다 들여다보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모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나와 계십니다. 주님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늘 어디라도 계신 분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이 늘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라도 계시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심지어 우리의 내 마음속의 욕망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보신다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때로는 내가 오해받아서, 때로는 서운하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 남들에게 참여 말하지 못할 삶의 깊은 고통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형편을 다 보고 계신 줄 믿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되면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인내하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호와의 얼굴은 늘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라도 거룩하게 살아가며
언제라도 낙심하지 않게 살아가며 언제라도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와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을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